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축복의 안식일 각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이 오후에 특별한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0년 서중원 앞에 테스트 제자 훈련 오크샵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자리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벗기가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정말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멀리서 저 포천에서 오셨고 인천에서 또 참 여러 군데서 오셨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와 또 줌으로 이렇게 참여한 교회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서 환영합니다 한번 할까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예배 전에 몇 가지 간구만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런 책자를 한 곳이 다 받으셨는데요. 또 온라인으로 특별히 줌으로 참여한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책자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중계하신 참여하신 분들은 자신의 이름과 교회와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이 집회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준비된 책자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들어오실 때 이 메모지에 여러분들이 혹시 3부의 실행교회에 그 사례담을 들을 텐데 질문할 거 있으면 미리 혹시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오크샵을 개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먼저 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여러분 시작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우리 목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조정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시겠습니다. 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은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소중한 지혜에 각 조서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패스트 제자 훈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꾼이 없어 추수할 사람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마지막 때에 사도들이 하루에 3,000명씩 4,000명씩 침례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육을 잘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자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품 안에 늘 붙어 있어야 하며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의 가신 모본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이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이로 하여금 뜨거운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각 처소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지만은 몇몇이 하다 말고 또 하다 말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알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하신 사명을 완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패스트 제자 훈련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지막 시대의 운동입니다. 성경 중심 제자 양육 과정이 패스트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제자 훈련에 지금 참여하고 또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 이 개회의 말씀은 한국연합회 선교부장이신 이병주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실 때 뜨거운 환영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자, 예수의 제자를 삼자.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잠깐 들어주세요. 온라인으로 혹시 참여하신 분들도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의 하면 제자가 되자, 제가 예수의 하면 제자를 삼자, 두 번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의 제자가 되자. 예수의 제자를 삼자. 우리 선교부장님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원 앞에 베스트 제자 훈련 이 워크숍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짧은 교회 시간에 부흥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일 드디어 베스트 미션 코리아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연합회가 기관 주도로 건 2회기에 걸쳐서 베스트 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관 주도보다는 오피셜보다는 난 오피셜이 훨씬 힘이 있고 열정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베스트 미션 코리아를 좀 조직해서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이 제자 훈련을 좀 진행해 갈까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마침내 올해 8월 3일에 설립을 하고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연합회는 베스트 미션 코리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베스트 킷 제자 훈련 500부를 인쇄해서 베스트 미션 코리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뭐 비용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5개 합회 조직들이 이렇게 결성되어서 오늘과 같이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금을 좀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한국연합회 내의 베스트 미션 코리아가 정말 잘 정착되어서 지역 교회들의 선교를 힘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의 부흥을 고대하고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충청도 아산 테크노밸리 쌍둥이 오피스텔이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저렇게 한 20도 정도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물체와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스트 미션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큰 오산입니다. 마치 이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바이올린만 아주 멋진 바이올린 주자가 있다고 해서 음악이 아름답게 되는 것 아니죠. 모든 파트들이 자기 역할을 아주 조화롭게 잘할 때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음악을 하모니를 이루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어떤 한 프로그램만 어떤 프로젝트만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모든 것이 잘 조화롭게 통일되어서 이루어져 나갈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데 그래도 부흥의 기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걸 아무리 다 잘해도 기초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 그 공동체는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않습니다. 부흥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뭘까? 오늘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건물은 외양으로 보면 아주 새 건물이고 아주 잘 만들어진 건물처럼 보였지만 기초가 부실하니까 그냥 옆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초가 부실하면 뭐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또 혹은 어떤 아주 그냥 반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마치 테크노밸리의 쌍둥이 빌딩 중 하나처럼 무너지거나 기울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베스트 제자 훈련은 교회 부흥의 기초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춧돌도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위에 성장하고 부흥해 간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성장에 관한 조직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를 성장해가는 드라이브해가는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스트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이것이 말씀 사역 중심이고 암송 중심이고 그리고 기도와 이러한 영적인 이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대 관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드라이브해 갈 때에 비로소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씩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역을 해나갈 때에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시스템 가운데 이 시스템을 이루지 아니하면 교회가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그룹입니다. 선교 소그룹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냥 예배 공동체로서 대그룹 하나로 끌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꿀렁꿀렁하면서 어떨 때는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쳐져버리고 그래서 이게 탄탄한 이 기초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본 단위가 있는데 각 성도 개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정을 기반으로 한 선교 소그룹이 있고 그리고 교회 전체 공동체인 대그룹이 있습니다. 이 각 그룹들이 각 이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다져져야만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선교 소그룹은 성장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선교 사역팀 소그룹으로 구성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능할 것이며 성장은 더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소그룹 구조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 성장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교회는 이 선교 소그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교회가 선교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성장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선교 소그룹의 성공의 핵심 요소가 뭐냐 하면 리더입니다. 선교 소그룹을 반만 잘라놓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그룹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선교 소그룹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거의 결정됩니다. 소그룹 리더를 잘 준비시키지 않으면 소그룹 반으로 잘 잘라놔도 소그룹은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소그룹 리더를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제자 훈련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베스트 제자 훈련은 베스트 미션은 이 교회의 성장,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 프로그램 혹은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트 미션을 2010년도, 2011년도에 처음 만났는데요. 제가 영남앞에 통영 천문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선교 소그룹 중심으로 바꿀 것인가. 그래서 저희 비전이 뭐였냐면 12목장 300군사로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자. 그것이었습니다. 비전이 괜찮습니까? 저희 교회를 churches in church, 교회 안에 교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의 목장을 만들고 대교회를 키워가는 것이 제 목표가 아니고 그 목장들을 키워가면 자연스럽게 대그룹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 아이들이 키가 커가는 것이 결국에는 세포가 분열하면서 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생물체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12목장 300군사로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데 관건은 뭐였냐면 12목장으로 잘라놓는다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목장 조직으로 만들기 전에 우리 교회 리더격들을 12명을 키웠습니다. 그때 제가 활용한
이 과정이 베스트 미션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비전과 이 사역에 동참할 헌신된 남녀들을 모집했고,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로,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저는 조금 좀 세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동안은 신혼부부는 아이도 갖지 마라. 그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에 방해되는 일은 모든 것을 다, 초상나는 일 외에는 저도 이 제자 훈련을 제 사역의 첫 번째로 삼을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 사역을 우선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 훈련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프지도 마라. 그렇게 6개월 후에 제자 훈련을 마치게 되었고, 제자 훈련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목장 조직으로 12목장으로 바꿨습니다. 목장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 시간도 바꿨습니다. 평소에 11시에 하던 예배를 10시로 땡겼습니다. 그리고 안교 교과 반을 예배 마치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때문에 10시 45분까지 맞춰주세요 하니까 교과 토의나 이런 것들이 시간에 구애가 돼서 대충대충 끝나고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예배가 가장 우선이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자.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소그룹 반으로 흩어져서 하니까 뒤에 기다리는 예배가 없으니까 어떤 반들은 12시 반까지, 어떤 반들은 그 이상까지 진지한 토의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이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년 후에 우리 교회가 소그룹 중심으로 바뀌고 제자 훈련을 해서 리더를 키우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교회가 아주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그 전 해에 1억 6천 나오던 11조가 그 다음 해에 2억 9천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베스트 미션,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건강하고 부흥할 수 있는 구조로 갖추는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이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베스트 제자 훈련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저는 흥분되고 기대되고, 과연 이 교회들이 또 어떤 일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 상당히 가슴이 졸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스트 제자 훈련의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수많은 제자 훈련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했다가 또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교회 안에 꽤 많은 제자 훈련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진짜 제자 훈련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서중앙교회에서 그 교회 이 1년 침례자가 3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7명이 평신도 집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를 준 사람들입니다. 제가 거기에 이 리더격인 한 4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교회 들어온 지 이제 한 7년, 5년에서 7년 사이 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된 교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에 교회 안에서 패스터도 해보고 제자 훈련도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영혼을, 성경을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해 본 경험이 있기 전까지는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자기는 몰랐던 것 같다.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내 개인의 영적 성장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삼은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은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내 밥 잘 먹고 영적으로 이렇게 내 영혼의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채우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누어 주지 않으면 결코 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제, 즉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은 선교 소그룹,
소그룹의 분화, 그리고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개척까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 안에 영적인 성숙, 이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교회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대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훈련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을 향하여, 밖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에서 이 목동 교회가서 그치지 않고 목동 1교회에서 목동 2교회가 나오고 목동 3교회가 나오고 목동 4교회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이죠. 목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통영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부 장로님이 계셔서 낚시를 좀 배웠습니다. 낚시를 좀 따라다니고 배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낚시를 좀 했습니다. 초보 단계 때는 바다에도 물고기의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죠? 고등어도 있고 정갱이도 있고 볼락도 있고 락피시라고 하는 그 뭡니까? 그 우럭 같은 고기들도 있고. 초보 때는 이제 이런 고기를 잡습니다. 이런 고기는 미끼 해갖고 던져놓으면 그냥 잘 물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전문가 낚시를 하면 돔을 잡습니다. 감성돔, 줄돔, 뱅에돔, 돔들을 잡아요. 근데 돔은요, 우리처럼 초보는 돔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낚시줄 매는 법, 그리고 고기들이 수심청 어느 층에서 사는지, 그리고 바늘은 몇 호를 써야 되는지. 우럭 같은 고기는 입이 커요. 볼락은 크기는 손바닥만 한데 입은 머리에 반쯤 돼갖고 이거는 막 갖다 물어버려요. 그런데 이 감성돔은요, 이게 빵은 이렇게 큰데 고기를 잡아보면 입이 요만해요. 그러니까 바늘을 큰 거 쓰면 이걸 못 잡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거든요. 고기 잡는 거하고 물고기 낚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사람을 낳기 위해서는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함께 쉐어하고 배워가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는 뭐 정갱이, 고등어 이런 고기들은 물고기 종류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회류성이에요. 그래서 던져놓으면 떼들이 들어오면 탁 물어요. 고등어는 얼마나 이 발광이 심한지 딱 낚시에 걸리면 막 움직여요. 그런데 또 다른 고기들, 돔 같은 고기들은 탁 물고 밑으로 쿡쿡 쳐박아요. 그래서 손맛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전갱이를 잡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수준이 올라가면 돔을 잡다가 그보다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면 이제 방어 같은 걸 잡아요. 방어는 이보다 커요. 힘도 세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건해서는 잡을 수 없는 이제 뭐 참치 같은 걸 이제 다랑어 같은 걸 이제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죠? 고기 종류만큼이나 사람의 성격과 유형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낳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던지면 그냥 칵 우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옆에 아무리 이게 미끼가 있어도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야 되고 그들에 대해 어떤 배려를 했을 때에 그들이 복음에 반응할 것인지 연구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낚시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어떤 낚시는 낚시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찌낚시 하는 방식이에요. 찌낚시에 들어가는 도구가 이렇게 많아요. 처음 저는 이런 거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복잡하거든요. 근데 진짜 낚시꾼들은요, 여기 중간중간에 뭐 이상하게 구슬도 끼우고 찌도 끼우고 찌 밑에 또 다른 구슬 끼우고 멈춘 고무를 하고 고리를 달고 여러 개를 해요. 이래갖고 수심 몇 메다까지 내려갈 것인지, 물고기가 수심에 한 8m 밑에 땅에서 30cm 위에서 움직이는데 한참 위에다가 얹어놓으면 고기가 그 뭐 미끼 있다고 물러오는, 가끔 그런 고기, 정신 나간 고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물고기들은요, 관심도 안 줘요. 그럼 그 고기들이 수심층에 다니는 거기다가 뭘 갖다 놔야 돼요? 왜 그걸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고기는 뭐냐면 집어를 해요. 밑밥을 해갖고 뿌려서 고기들이 몰려들게 하거든요.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뚱맞게 어느 날 가서 예수 믿으라면 안 믿어요. 밑밥을 많이 뿌려야 돼요. 밑밥도 다 뿌린 고기 잡는 거하고 사람 영혼 낚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이게 다 어디서 할 거예요? 제자 훈련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하면서 공부만 많이 하면 안 돼요. 공부만 많이 하면 절대 안 돼요.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패도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낚시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낚는 것이 낚시하는 거고 비슷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어떤 사람들이 낚시를 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막 도시에서 와갖고 막 옷도 멋있게 입고 낚싯대도 비싼 낚싯대를 가지고 다 방파제에서 있는데, 한참 늦게 한 10시나 돼서 이 추리닝 바지 하나 입고는, 그리고 어망도 살림망도 아닌 바켓스 하나 들고 다리 하나 이리 거져갖고 이래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이 낚시 조사들 사이에서 턱 주저앉아갖고 낚시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1시간 전부터 나와갖고 낚시를 하는데도 마수거리도 못했는데, 이 추리닝 입고 그냥 낚싯대도 그냥 대충 하나 가져와갖고는 탁 던져갖고는 연신 잡아내는 겁니다. 파닥파닥 하는 소리를 들으면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사람들이 관심이 다 그 사람을 쳐다봐요. 그리고는 온통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하기에 저렇게 고기를 연신 잡아내는가? 이건 경험이에요. 그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이 낚시의 고수는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메시 물대에 어떻게 고기가 들어오는지 물의 흐름들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막 와갖고 막 비싼 낚싯대 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수심이나 고기의 그 물고기의 특성을 다 이해를 못하는데, 이 사람은 오랜 경험 속에서 그것을 잡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이 실패해보고 많이 던져보고 많이 도전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제자 훈련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께 베스트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권장을 하면,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또 그리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정한 실력은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문가가 되는 것은 교실에서 오래 있다고 전문가 결코 되지 않아요. 전문가는 바닥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찐빵을 만들든지 핫도그를 굽든지 뭘 하든지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전문가가, 고수가, 달인이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많은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보십시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세월이 가면요, 남들이 거의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영혼의 사냥꾼이 될 것입니다. 군대 가면 육군사관학교나 상군사관학교에서 이렇게 제대로 배운 이 위관 장교들이 오죠. 그런데 진짜 전쟁이 났을 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몇 번 싸워본 하사관들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과 이 말씀 사역 그리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진정한 말씀의 고수, 제자 훈련의 고수, 영혼의 사냥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짧은 시간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서정원 앞에 베스트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이 베스트 코리아 미션 사역을, 베스트 미션 코리아의 이 사역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에 동참하는 주의 사랑하는 남녀 종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일들이 지역 교회를 힘있게 섬기며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